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방주 안으로 들이셨습니다. 방주 안에는 노아의 가족과 다양한 동물들로 가득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이고요. 그 중에서 6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홍수가 시작되다 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노아 역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 그 가족과 각종 동물들이 홍수 심판에서 건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모두 멸망당에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고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구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7일이 지나면 40일 밤낮으로 비를 내려 세상을 쓸어버리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노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시며 오래 참으셨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이제 곧 닥칠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노아를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대해 깜짝 놀랄 만큼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5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두 준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에 관한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의 가족과 구별된 짐승들을 이끌고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랜 세월 인내하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 중에도 순종하는 자를 주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대홍수가 일어났는데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의 대상, 즉 노아와 그의 가족과 선택된 짐승들만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짐승들이 순순히 방주로 들어간 것은 구원의 여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지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신 이후에 비로소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심판보다 구원에 우선적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불법이 만연한데도 최후의 심판이 유보되는 것은 바로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드디어 7일이 지나 홍수가 온 땅을 덮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입니다. 그것은 대홍수 사건이 신화가 아닌 역사적 사건임을 말해줍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일 동안 계속 비가 땅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비가 쏟아져 내린 것이죠. 이렇게 대홍수는 전 지구적인 재앙이며 세상을 바꾸는 대변혁의 사건인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아홍수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역시 장차 다가올 최후 심판을 분명한 사실로 믿고 깨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날마다 천국을 향해 책의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제안대로 8일간 히말리아 트레킹을 했습니다. 히말리아 지역 오지에 있는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살폈는데 너무 가난하고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과 가난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태어나서 한평생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던 차에 한 마을에 가보니 마을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천사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알리샤였습니다. 알리샤의 부모님은 그 마을에 사는 맹인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인다고 협박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알리샤의 부모님이 산길을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고는 벼랑 밑으로 던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알리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부모님을 순교하게 한 마을의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사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남은 삶은 누구를 위해 살 것입니까? 나를 위해 살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까? 남은 삶은 무엇을 위해 심을 것입니까? 땅의 것을 위해서 심겠습니까? 하늘의 상급을 위해 심겠습니까? 심는 것은 자유입니다. 거두는 것은 심판입니다. 심은 대로만 거둘 수 있습니다. 거두기 원하는 바로 그것을 심으십시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는 것만 남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그 남는 것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대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와 그 가족과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노아는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의 방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유일한 구원의 방주,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사람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심판의 날이 닥치기 전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심판의 때를 바라보면서 노아처럼 잘 준비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심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 안에서 복음을 취하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또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